오늘 말씀의 제목은 A to Some Plac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관념과 어떤 의미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사물, 대상, 존재, 관계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들과 여러 가지 실체가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 존재하는 물질이나 현상들을 우리는 실존하면서 그 실존을 경험하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와 산소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면서 그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바람이나 냄새 등 우리의 인식에 도움을 주는 감각기관이나 인지기관을 통해서 그 존재를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했던 것들을 우리 인간이 경험들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통하여 알아내고 인지하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아주 갓난 아이일 때 눈만 감으면 졸음이 와서 잠이 와서 눈만 감으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막 울더라고요. 아이가 제 눈에는 잠자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빛과 어둠의 개념이 처음에는 없다가 너무 졸리고 잠이 와서 눈을 감게 되면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진다고 느끼니까 잠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점차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며 빛과 어둠의 개념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부여된 환경은 주어진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미 인간의 생성 이전에 형성된 관념이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관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개념이 존재하기 이전의 형성 원리로서 이미 존재하게 하는 근원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개념을 인식하기 이전에 관념이 그 안에 형성의 근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어지고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항상 그것들을 가까이 접하면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그저 삶의 환경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들을 대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들의 근원과 생성 원리들을 깊이 고찰하며 생각의 심연 속에서 그 의미의 존재의 가치를 철학적으로 사고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요소들로서 이미 그것들은 우리가 처음에 인식하기 전부터 항상 존재해 왔기에 항상 그것들을 익숙하게 경험하다 보니 거의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존재를 받아들이고 익숙한 대상이 되어서 그리 크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존재하고 인식하기 전부터 있어져 왔고 이미 우리 이전에 주어진 것들이기에 그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긍정적이든 아니든 그것들이 때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대체적으로는 수동적으로 그 영향들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주어진 환경 가운데로 보내진 존재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이기에 인간은 처음부터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주어진 것이죠. 단지 주어진 환경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적응하면서 수동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동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후에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이미 이전에 있어 왔기에 선택이나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보니 어떤 외부의 원인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기에 환경에 대하여 수동적인 삶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수동적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가 수동적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 주도적 선택이 아닌 피동적 수능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능동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들을 스스로 조정하는 능동적인 삶이 우리에게 순기능의 기회를 제공할지 아니면 우리에게 역기능의 기회를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인생의 시작이 수동적이었었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능동적인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은 인간일지라도 인간이 능동적으로 완전히 다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나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만큼만 조금씩 손을 대고 있을 뿐이지 인간에게 주어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나 틀이나 한계를 뛰어넘어서까지 능동성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우주 여행과 탐사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수동성을 완전히 탈피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공간과 시간이라는 차원의 관념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주변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를 배제한 채 여전히 공기가 주어지는 공간 속에서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고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낮과 밤의 환경들 속에서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코 능동적인 존재가 전적으로 주도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맞추고 그 영향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게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이미 갖추어진 조건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것들에 우리를 스스로 잘 순화시키면서 잘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목표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탈피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에게 주어진 조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우리의 자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를 따르는 삶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자신을 그것에 순응하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끊임없이 똑같은 온도로 열과 빛을 발생시키면서 순리를 따르고 있고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들도 주어진 조건에 따라 순리대로 주어진 궤도를 따라 진행하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목표는 주어진 조건을 탈피하거나 순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스스로 그 자리에 계속 고정시켜서 제대로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길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주어진 순리의 법칙을 따라서 그 질서를 유지하며 보존해 나갈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온전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 움직여야 할 동선, 그리고 그 존재로서의 역할도 이미 정해진 관념 속에서 그 주어진 개념에 맞게 원래의 것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그 존재로서는 가장 최상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원래 시작부터가 뭔가 대단한 것을 수준 이상으로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본연의 목표는 인간의 정해진 영역과 선을 뛰어넘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형성된 상태 그대로 원래의 것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래 만들어진 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움직일 때 가장 그 가치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은 대로 그 의미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최상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뭔가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한다거나 뭔가 다른 길을 선택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것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안에서 부여받은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그 가치를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존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정해진 틀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났고 주어진 조건을 탈피하여 다른 존재가 되려 했으며 자기 역할이 아닌 스스로가 동경하고 바라는 것을 추구하며 그 이상으로 주어진 조건이 아닌 다른 관념과 개념으로 존재와 이유의 목적을 변형시켜서 다른 존재가 되려 하고 전혀 다른 존재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에 잘못된 욕구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자와 조성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와 법칙을 벗어나서 또한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변화나 조정을 하지 않고 과감하게 근본 개념 자체를 깨뜨려서 자신의 관념과 질서를 다시 재설정하여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양태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바꾸어서 자신에게 설계자와 조성자의 권한을 스스로 부여하고 자신이 자신의 창조자가 되어 모든 법칙과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존재에게 부여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역행하는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들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있을까요? 원래 정해진 순리를 벗어나서 그 노선에서 이탈한다고 하여 자기에게 과연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는 원래 조성된 대로 그 환경과 상황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진 존재들이라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보존하여 순리를 따라 이미 조성된 질서 안에서 순응하는 것이 최상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며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최적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가장 최악의 형태로 모든 것이 재편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어진 최적화된 상태를 벗어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가장 최악의 적대적인 환경과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산소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기 싫다고 하여 우리 자신을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우주 공간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채 던져지게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산소를 호흡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니 우리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최고의 상태이고 최적의 상황이며 그 자리를 보존하고 유지하며 그 창조의 법칙에 맞게 순리를 따를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그리고 생리학적인 측면으로만 한계와 순리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이며 존재론적인 양태의 측면에서도 우리는 그런 순리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만 인간으로서 가장 최상의 상태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적화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사람의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제가 드린 파일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무엇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순리대로 살아야 할 그 원칙이 무엇이냐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되어 이 세상에 존재할 때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무엇이 가장 인간이 감당해야 할 절대 원칙이 되는 거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인간에게 가장 순리적이고 가장 최고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원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명령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며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순리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장소일까요? 어떤 플레이스일까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는 커피와 디저트를 팝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와 디저트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갑니다. 그것이 카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플레이스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A cup of coffee, two of us, some dessert place.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투썸 다 가고 싶죠? 네, 어떻게 투썸아트 많이 모으셨나요? 원래는 그 앞글자만 따서 그렇게 상호명을 붙인 거예요. 혼자서 A to some place는 혼자서 또는 둘이서 또는 여러 명, 셋이서 같이 함께하는 장소라는 뜻인데 원래 그걸 풀어놓으면 커피 한잔 하고 우리가 함께 단둘이 있고 또는 디저트를 나누면서 함께하는 장소, 즐기는 장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와는 다르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며 우리가 독립해야 하는 목표이고 우리 신앙의 이유와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런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화면을 넘겨주세요. A love of God, two of others, some independence place.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독립하며 나아가는 성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도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큰 두 계명을 따르는 순리대로
그것을 지켜나가고 보존해 나가며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겨주세요. 화면 넘겨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A to Some Place입니다. 물론 제 제목을 정할 때 기존 카페의 명칭을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뜻은 완전히 저희 교회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죠. 카페가 사람들이 모여 커피와 디저트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네, 그 전 거를 띄워주세요. 순서를 제가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그 전 거를 띄워주세요. 네, A cup of coffee.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A cup of coffee, two of us, some dessert, place. 다들 발음이 좋으시네요. 저 발음이 좀 불인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A love of God, two of others, some independent place. 바로 교회는 이러한 공간이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원래 있던 자리에서의 탈피가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의 유지와 보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니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수많은 영적 도전과 유혹 앞에서 우리 사랑의 자리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독립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서기관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정확한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리란 무엇인가?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최적화된 역할은 무엇이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만족을 누리며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창조의 질서 중에서 가장 큰, 가장 우선된 핵심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으셔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가장 큰 전제되는 대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도 없는 오직 유일한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창조자가 되시며 설계자가 되시고 조성자가 되시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만이 유일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꺼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사명이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전부를 들여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창조의 근본적인 원리이고 순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나왔고 누구나 다 동등하고 평등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에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이며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와 같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기에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본래의 역할이고, 이 사랑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순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도 이 두 가지의 대원칙 안에서 지켜 행하여야 할 세부적인 지침들이 기록된 율법인 것입니다.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지침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대표되는 지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관념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며 인간들이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온전히 잘 유지하고 보존하며 지켜나가기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참된 질서와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충동질하며 부추겨왔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유도하여 속여왔으며, 인간 창조의 본연의 자리에서 그 원래 주어진 역할과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여 그 노선에서 탈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순응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회방하며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신앙의 독립의 목적은 원래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며 보존하여 더욱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상의 첫 시작부터 제정하신 사랑의 대원칙을 따라 그 자리를 지키고 보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띄워주세요. 다음. to some place. 그냥 단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모이는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love of God, to of others, some independence, place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유와 목적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서 독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외에 더 우선되는 것, 더 최고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첫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원래 주어진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어제 목자 모임을 인도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목자 모임 교재가 하나 바이블로 새로 바뀌게 되었는데 기존 교재보다 가격이 좀 더 비싸서 대안을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형제가 한마디로 모든 걱정을 싹 다 정리하는 걸 듣고 제가 감탄했습니다. 네,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가 커피 한두 잔만 덜 마시면 이 교재 비용은 그 값이면 충분히 산다고 그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린대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A cup of coffee, 2 of us, some dessert place. To some. 한두 번만 덜 마십시오. 디저트 한두 번만 덜 드세요. 그러면 내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 바이블 청년부 교재가 우리 가슴에, 우리 손아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과 교재를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알아가면서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A love of God, two of others, some independence, place의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부 포커스 공동체가 될 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커스 공동체 여러분 어디에 가장 우선시 되고 첫 번째로 포커스를 맞추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보다 우리에게 당면한 주어진 더 큰 계명이 이보다 다른 것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실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그 충만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을 우리 인간이 먼저 지킨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먼저 그 사랑을 이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 모든 공생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인간들을 위한 삶을 사시다가 모든 생애를 사랑하는 것에 바치신 분이셨습니다. 오직 그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인생은 병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수많은 방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참된 진리로서 그 영혼들을 보호하고 섬기셨던 참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목적과 뜻을 따라 보내진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 질서를 따라서 원래 주어진 우리의 순리의 삶을 지키고 보존하며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독립된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무너지지 않는 독립된 신앙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마고복음 12장 32절에 34절 말씀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독립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처음부터 주어진 질서였으며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원래 주어진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잘못된 가치관과 관념과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인간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독립인 것입니다. 원래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독립을 이루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본연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심이며 회개이고 진정한 신앙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우리가 그러한 독립된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순리대로 그
그 사명대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우리 교회가 그런 기관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고 우리 자신도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연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우리가 몰랐던 것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온전히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지키며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신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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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우리의 그동안 잘못되게 살았던 관념들과 우리 개념들과 그 가치관들과 사상들 통해서 우리가 원래 주어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고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두 가지 큰 계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참된 진리와 생명 가운데 우리가 독립적인 신앙으로 개혁된 신앙으로서 온전히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로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커스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큰 두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받들어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그 사랑의 씨앗을 심겨주셨사오니 그것이 글을 주고 걸음을 주고 온전히 잘 사랑하며 부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동급된 신앙과 믿음으로써 온전히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귀하게 그 뜻을 따라 귀하게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영위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나왔사오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이웃을, 우리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지체들 대할 때 나 자신같이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 자신같이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나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로서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이 힘들고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는, 시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었고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원래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는 인생으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앙의 독립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사랑하며 우리 공동체를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우리 포커스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